나는 늙은 동산과 마르지 않는 새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우리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려주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오늘은 PPT를 보지 않으시고 찬송가로 그대로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Oh,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40번입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요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숭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무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므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주로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땅에서 수고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숭배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지니 그가 이르시기에 나를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함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우리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십계명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셨다가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당신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죄를 지으며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매주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얻고 그 말씀으로 힘입어서 생명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힘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내면치 마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뒤에서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교만하였던 것,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사 역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과 우리 마음속에 정욕과 우리 마음속에 오만함이 가득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 중에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 지배하사 그들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다시금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외적인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오직 신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가 아버지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데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운 우리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까?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넉넉히 삶으로 말미암아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영하는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 뜻 안에서 혀의 응답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의지할 때에 종국적으로 결과적으로 결국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옥토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이 정직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 이만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헌상연으로 수고한 우리 김원 집사님과 김목연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아름답고 정말로 알천 같은 귀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명승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박영숙 집사님, 우리 장경 집사님, 그 외 여러 권사님들과 우리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질병과 여러 어려움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긴 연휴로 말미암아 고향에서 본교회에서 또한 또 다른 어느 곳에서 지금 우리 지체들이 예배 드리는 중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9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 후에 마지막에 합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오늘의 마음을 내어라. 보라, 그가 우리를 눈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의 말에 가서 그를 말씀하며 그 내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내가 지으니 내가 여호와냐 나를 여호와의 죄하냐 불쌍하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의 말씀하면 너희 실으로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시되 내 지팡이를 잡고 내 칼을 내 꿀에 물들과 병거리와 문화와 옷과 모든 소유에 비하라. 그것들이 기자리니 애굽 문화와 명물과 돌들 안에 모두 기다려 있으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마시는 사람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마시는 것처럼 애굽 문화를 누리라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눈으로 물어들었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아니하였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물을 구하였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아들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주를 믿는 자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아들
주신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반듯하게 전할 수 있도록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목이 굳은 것과 목이 곧은 것은 어떻습니까? 많이 다르죠. 굳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풀어주면 되지만 곧은 것은 스스로 풀지 않는 이상 풀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목이 곧은 사람을 완악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완악하다, 강팍하다. 자신의 주장을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우는 아나무인의 사람을 성경은 목이 곧은 완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주장을 절대적인 것처럼 말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말이지 마귀나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 절대적이라는 생각 자체를 머릿속에서부터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이런 생각이 이미 학습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일 수 없어. 내 생각이 틀리고 네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단언하기, 뭐라고 말하지 않겠어. 왜냐하면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말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대 줘받고 싶은데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결국 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 뭐지?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하고 알고 누구처럼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주 짧게 말하겠다고 하면서 길게 말합니다. 그 말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 말을 결국은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말을 붙이다가 결국 다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점점 자신의 그 아성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일종의 저 같은 경우는 확증 편향 같은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저는 누구와 말을 하기 전에 어떤 대표 회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어떤 것을 전제하고 그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준비한 것이라고 합치합니다. 에어컨 트셔도 괜찮아요, 더우면.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준비한 것이 늘 맞습니까? 여러분 준비한 것은 모두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 내 마음속에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문제가 있는데 내가 볼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이 나오면 내 생각을 접을 줄도 아는 그런 성숙함이 필요한데 그런 성숙함이 없으니까 거짓말에 계속 거짓말을 보태는 거. 한번 거짓말했으니까. 그럼 결국 이를 그르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것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 왕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런 목이 곧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했으니까.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나누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가 듣지 않았던 그 대상은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인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경험적으로 체득하지 못했었거든요. 바로가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80살 맞죠? 80살 먹은 모세와 83살 먹은 아론이 어줍지 않게 보였던 것입니다. 당시 천하를 호령하였던 파라오가, 바로가 볼 때는 그들은 그냥 나이만 많이 먹은 연약한 노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제 눈은 안 보셔도 돼요.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무엇같이? 그렇죠. 신같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대언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생각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변에서 너를 유약하다, 너 무능하다, 너 볼품없다,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너만 보면 가련하다, 이런 말을 한다 하여도 그거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바로에게 말하듯 당당하게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을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바로에게 나아가, 여러분 잘 아요. Let my people go. Let my people go. 나의 백성을 풀어줘라, 풀어주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백성을 풀어주라고 말한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모세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뜻입니까? 저의 뜻도 아니고 여기 서 있는 목사의 뜻도 아니고요. 여러분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돈이 나옵니까? 여러분, 떡이 나옵니까? 누가 여러분 칭찬해 줍니까? 표현도 개떡같이 하는 담임 목사가 표현해 줍니까? 여러분 잘한다고? 그렇게 안 하죠. 저는 월급이라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전 월급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좀 받으려고 목사해야 합니까? 월급 나오니까 복음도 전해서 좋고 월급도 받으니까 좋고 목사하시겠습니까? 너무 단호하게. 만약 돈도 안 받고 복음도 안 전하겠다고 하면 저로서는 그런 분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모습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그런 어떤 일꾼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지만 저는 거기에도 어떤 퍼센티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그릇의 크기와 보상의 개념인데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의 그릇을 이전보다 넓혀주시고 넓게 해주시고 여러 여건들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저와 같은 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여러 여건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일과 아론의 일을 그럼으로써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세가 되고 아론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걸어가야 할 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 걸어야 할 그 길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달라도 우리가 모이는 방향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삶을 살고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그날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헌금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돈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제가 생활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성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굴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등을 하시고 점등을 하시고 오늘 오전에 어떤 권사님이 담배꽁초 주우시던데 바닥에 쓰레기 줍고 담배꽁초 줍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열심히 찾아서 자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청소도 하고요, 뒤치다거리도 하고요, 누군가를 섬기면서요, 그 일을 기쁨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송석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일하지 않고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기에 진심으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진심으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피아노 치고 샌디 치고 풀로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저 역시 마찬가지. 제가 만일 송석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여러분들의 뜻을 더 많이 찾는다면요, 여러분 저를 지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좀 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주의 종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하늘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나님의 교회이죠. 사람의 뜻을 찾기 위해 혈안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휘황찬란한 교회당을 가지고 있고 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닐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목이 곧아서 자신의 뜻을 절대적으로 둔 것이고 모세는 마음이 가난하여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이적은 앞으로 펼쳐질 이적과 비교해 볼 때 정말로 보잘것없는 이적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이적이 무엇입니까? 지팡이로 뭘 만들었어요? 뱀을 만들었죠. 그게 이적이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현인과 누구도, 그렇죠, 마술사들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 대목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 만들었습니까? 근데 저는 이 대목이 흥미롭기는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9절과 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사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큰 능력으로 나타낼 때도 있고 거짓 기적으로 나타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의 마술사들이 각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든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청소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는데요. 저는 그들과의 대화에서 어떤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들의 상당수가 귀신이 있다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귀신이요? 구체적으로 제가 통계를 낸 것은 아니지만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5이라면 귀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귀신을 본 사람들이 여럿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로 귀신을 본 적이 있니? 그러면 그는 조심스럽게 네, 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변 친구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난리법석을 치는데 저는 다시 그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천사를 본 적이 있니? 저는 여태껏 귀신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천사를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귀신이 있으면 천사도 있다는 것을 알 텐데 왜 그들은 귀신을 수시로 보면서 천사는 못 보는 것일까요? 혹시 그가 처한 환경과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의 마음 상태가 귀신이 골라먹기에 딱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을 보는 사람은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자신의 삶을 치장합니다. 귀신을 보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들로 자신을 도배하기를 즐겨하며 결국 그것에 빠져서 자신의 영혼을 지우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여서 반드시 천사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내가 놓인 환경에 따라 우리의 영성이 달라지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것은 마귀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코브라 같은 뱀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뱀처럼 생긴 괴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믿지 않지만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숭배하지 않지만 마귀를 숭배하지 않지만 우리는 마귀의 괴율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귀신을 본 적도 없고 천사를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의 신앙생활을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안전하게 이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987년, 제가 조금 다른 얘기들 많이 하죠. 1987년 8월로 기억하는데 저는 황 권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87년 8월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우리 송석교회는 수원 권선동 지역에 이렇게 조립식 건물로 세워져 있었는데 1층 반은 사택이었고 나머지 1층 반은 선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층이 예배당이었는데 저는 그때 1층 사택과 1층 그 선교원 그 사이를 막아서 이 책상 하나 정도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은교 목사님이 그렇게 방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택에서 들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고 또 선교원에서 들리는 그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름방학 중에 종종 더우니까 이 선교원으로 나와서 마치 그곳이 내 방인 양 그 선교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어떤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2층 예배당에서 목사님에게 며칠간 기도를 받고 있었는데 잠시 목사님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린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제 기억으로 한 80 정도 되셨거든요. 그런 할머니셨거든요. 아무리 2층이라 하여도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뭐가 좀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무엇에 홀렸는지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밖으로 잽싸게 뛰어나갔는데 기괴하게도 그분은 아스팔트, 그 교회 창문을 곧바로 아스팔트였어요. 도로였어요. 아스팔트에 머리를 쳐 박은 채 꼼짝 않고 엎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바로 이렇게 앉혔고 다친 데가 없는지 여기저기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그와 눈을 마주쳤는데 그 눈은 제가 익히 보았던 그 할머니 집사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여름 한낮이었지만 저는 그때 소름을 느꼈고 그 눈빛에 압도되어서 며칠 동안 그 잔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런 오싹한 기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주야로 들리는 찬송과 기도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들리는 기도와 찬송 소리. 저는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때 하지만 워낙 방음시설이 안 좋다 보니까 누워 있어도 오늘 새벽에 어떤 권사님이 예배 드리러 오셨고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어떤 말씀으로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다 들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것은 악한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악한 것이 우리를 즐겁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생활에 만족하며 악한 것에 둘러싸여 사는 것이 꽤 괜찮지 않습니까? 꽤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악한 것에 잠식되어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거리낌 없이 대하게 되고 귀신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의 눈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각성해서 들어야 합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는 완악한 자였을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어도 한 귀로 날려버렸고 새가 와서 그 말을 쪼아먹도록 그 말씀을 밖에다 내다 던졌습니다. 바로는 마귀가 쳐놓은 괴율에 걸려서 영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가 여전히 완악할 것이라고 예상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왜 단번에 가장 센 10번째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부터 한 번에 내리셨다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빠르게 저들에게 전파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속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매 순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 하나님은 당신님의 그 섭리를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종말이 만약 2026년도라면 2026년도에 반짝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2025년도에 보여주시고 2024년에 보여주시고 2023년 10월에 또 보여주신다. 그래서 큰 퍼즐로 맞춰주시고 그리고 작은 퍼즐로 맞춰주셔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모두 순차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모세와 아론의 위치에 있는, 저로 할게요. 성목사 너는 지금 모세와 아론의 위치에 있냐? 아니면 바로와 그의 마술사의 위치에 있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바라건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드는 그런 모세와 아론의 위치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고 마귀의 도구가 된다면 그것처럼 무섭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 역사를 여러분들의 손에만 맡기지 않으십니다. 성목사, 저의 손에만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그 일이 완전히 성취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후원과 끊임없는 인도하심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끝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후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힘들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후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이 곧은 주의 백성이 되지 마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날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 한 번 더 듣고 싶다면 유튜브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정성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김원 집사님, 교회 소식 전해주세요.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 주일인 오늘은 셀 모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에서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가을 노예는 잘 치렀습니다. 성용구 목사님이 노회장으로 연임되셨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10월 중에 드립니다. 전 교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3분기 재직회는 추수감사주의를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과 INSS를 통합해서 다음 주부터 본당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피그노시스 셀은 김한종 강도사님께서 올해까지 인도하십니다. 강명신 집사님과 저 김원 집사가 안수 집사 투표를 통과하였습니다. 임명식은 올해 안에 하될 구체적인 일정은 논의 후에 공지하겠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JMS 등 2단을 경계합시다. 교회를 위한 조언은 목사님 전화 혹은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집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로 할까요? 예. 두 번 할까요? 네. 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 한 번 더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박수도 두 번.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교회 소식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 것이고 내 모든 헌행 심사를 다
빛가서 늘 가시옵소서. 오늘 주보의 지난 주일 설교란의 6번째 줄에 그러니까 선을 이루는 분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이 빠졌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 장중에 사로잡혔다가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